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하고 뒤에 요한계시록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아주 자세하고 깊게 그렇게 말씀 풀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면 보이는 말씀 한번 이렇게 겉핥기라 그러죠. 겉핥기만 해도 긁어져 나올 정도의 말씀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뜻만 쉽게 풀고 이해한 다음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의 요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강의를 할 것 같으면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걸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폐하였는지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 흐름을 쭉 따라가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 영문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를 폐하고, 그러니까는 선지서 말씀이죠.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한 말을 폐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반유대인적 반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5장에 와가지고 이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예수님의 앞선 말씀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기껏해야 4장의 설교밖에 없거든요. 4장의 설교는 뭐 얼마나 했을까요? 별로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했어요. 야, 신기하네요. 저 같은 사람은 말세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는데 이 인간들은 천국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줘도 싫어하네요. 천국이 싫은 모양이에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예수님이 그 4장까지 이야기의 요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저기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방 어두운 데 빛이 비쳤다고 그 이미지로 말하면 굉장히 밝은 이미지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5장에 왔더니 벌써 소문난 게 저 양반은 우리의 성경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도 정말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 했죠.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이거 하나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도 회개 하나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거 돼지밥이에요. 그냥.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처럼 이루려고 왔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다 알죠. 이루심이 뭐냐? 이거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주장이 그거예요.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서로 대립된 인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죠? 성경을 가운데 놓고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폐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완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 잘못은 잘못인데 어떤 식의 잘못이냐면, 이쪽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켰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나, 오해해서, 아니면 이들이 율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틀려서 자기들이 율법을 몰라서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밤늦게 또 헷갈리는데요? 다시요.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율법에 바른 이해. 근데 예수님이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갖고 잘못 들어가지고, 이 양반은 율법을 폐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율법에 대하여 유대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틀리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하는 예수님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건 두 번째죠. 그죠? 예수님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틀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런 식으로 바꿨다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은 본래대로 해도 자기들의 율법을 삐뚤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삐뚤어진 기준을 보니까 예수님이 틀리게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다. 와, 예수님의 율법관입니다. 율법관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은 예언적, 완전히 다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냥 기록만 되어서 우리에게 경외심만 불러일으키는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역사 중에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나 이 정치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생각했다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야 되겠죠. 보세요.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이 역사 중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서기관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하셨죠? 나는 율법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아. 옛날에 이하에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율법된 기록된 말씀대로 나중에도 완전히 다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이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짜 율법주의적 율법관을 갖고 있잖아요.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를 보면 그런지는 않았죠. 자,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율법관을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대로 이 1.1획이 뭐냐면 우리 콤마치 된 거 있어요. 히브리어 요 들어가는데 그거랑 하나는 획은 뭐냐면 우리 글씨 쓸 때 있죠. 명조체하고 고딕체 아시죠? 명조체는 꺾어 쓰는 거 있죠. 학교 할 때 학 이래가지고 딱 꺾어서 내리죠. 요 꺾어서 내리 이건 명조체라고 그냥 반듯하게 내는 걸 고딕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도 멋나게 쓰는 사람들은 명조체로 써요. 예. 그럴 때 이게 딱 꺾는 부분 있죠. 꺾는 부분 이렇게 갖고 내리나 이렇게 내리나 똑같아요. 근데 이 멋으로 꺾는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 정도라도 어떻게 해요? 안 없어진대요. 와, 진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제가 보면 예수님이 진짜 율법주의자예요. 세상에 천하 없는 율법주의자도 1.1회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는 사람 또는 100%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 아직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자, 물론 이제 한국에서 그 얼마나 들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신학자들 말 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런 자기 신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히 신념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앞에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정도로 율법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말이 있어요. 이 정도의 율법관을 갖고 있어야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맞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한 관점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맞죠? 말은 자고로요. 틀리든 맞든 논리는 하나여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세상 어떤 선생님보다 훌륭하게 말하면 초지일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중간절이 없었다면 만약에 18절이 없었다면 19절이 어찌어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강력한 논리는 조성되지가 않아요. 그 논리의 힘은 마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냐 하고 말한 다음에 이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는다라고 19절에 말씀하니까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죠. 논리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당연히 실제도 그렇고요. 자, 율법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래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못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헷갈리죠. 예, 그렇다고 부끄러운 거는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여기서 이가 뭡니까? 계명,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 이게 두 개 항상 같이 갑니다.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지금 선생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씀이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도 안 빼고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가 공통적이죠.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예수님이 확실히 못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국에 가는데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고, 아주 작다, 지극히 작다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한국식 표현하면 겨우 턱걸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예, 지옥과 천국의 경계선에서 천국 쪽으로 딱 1mm 앞으로 당겨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정말. 그런데 여러분,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간증 들을 때 천국 갔더니 개털을 맞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진짜 개털일지 양털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에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각자에게 줄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급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로 뜨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1.1획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오를 수 없죠. 제가 설교한 게 100% 다 맞을까요? 그렇게 믿고 하지만은 그건 나의 믿음이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게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봐도 틀렸다고 하고 다시 고쳐주는 경우 있죠. 자, 그거 안 고쳐주면 죽으면 지옥 갈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는데 2달 후에 깨달을 뻔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죽어버렸네. 근데 제가 죽고 나서 어떤 목사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하는 그 예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용관 목사 살았을 때 설교하고 내용이 달라. 같은 본문인데.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장례식 집례하는 목사님 설교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저 영정사진에 있는 한 목사는 지옥 갔나 이러고 있을래요?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분명히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자기가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데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단을 보세요. 나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빨리 성전 지으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 내일 가서 다시 말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했다고 오늘 밤에 나단 죽으면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대신에 그렇게 잘못 전한 것만큼의 이렇게 표현하죠. 영광을 얻지를 못해요. 그거를 바르게 전했으면 얻을 영광을 못 얻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위험한 거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본질까지 뒤집어 엎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배도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하나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하나하나 조심한 정신으로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실수한 경우는 그만큼의 영광을 못 얻는 것으로 그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그냥 학적으로만 가르쳤다거나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하여 가르쳤다거나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약간 아는 척 내지는 지키는 폼만 잡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속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미안하지만 저 미치다 이런다고요. 자,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이에요. 보세요.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바로 앞에 부분하고 지금 이 20절 말씀은요, 격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자, 앞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인데 여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안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의를 얻느냐 못 얻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주제를 나눠서 가르쳐야 될 건데 연결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고 또한 그를 준수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그 부분만큼은 잘못 알았거나 뭐 이래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경우는 작아지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일부 맞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일부 맞은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르침을 못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정확히 믿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부끄러우나 천국을 가지만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를 못 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항상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그거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말씀했어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계명이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떻게 행하고 가르치느냐를 말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셔 또는 주제를 한 걸음 이렇게 쭉 밀고 더 나가셔가지고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이제 특정지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의라는 말이고 이 땅에서 현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약간의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갈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자기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철저히 지킨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단번에 너희는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 않는 놈이라 말한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런 경우는 천국이라도 간다. 어떤 경우죠? 이 작은 거를 혹시 잘못 가르치거나 몰라가지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작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간다. 근데 너희 놈들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실수해가지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라거나 가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 앞에 좀 창피하는 거 아는 척 좀 하느라고 한두 시간 좀 떠들어내는 그런 선생이 아니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히 틀려먹은 선생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하면 화했을진저 하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8가지 나오죠.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당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전혀 얻지 못했어. 이게 요한복음 5장 보면 같이 보면 확실한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수준에도 못 들어가요? 지극히 작은 자 수준에도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고 그
그 다음에 계명을 뭐뭐 하는 자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계명을 얘기했고 뭐뭐 하는 사람, 계명에 대하여 어찌어찌 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제를 바꿔서 이 사람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의를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죠? 뭐뭐 하는 자와 바리새인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계명과 의가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키지 않으면 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 생각, 믿음, 준수가 있어야 의를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제가 이 PPT 같은 거 쓰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어요.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계명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 또 빼먹는 사람하고 좀 서투는 사람들을 중간에 뭐뭐 계명에 대해 어찌어찌 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뭐 하는 사람이 B죠. 근데 그 하는 사람의 실제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들었어요. B-죠. 그리고 앞에 계명을 얘기했죠. 근데 이 계명을 부족하게 지키는 사람보다 이들은 완전히 안 지키는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를 못 얻는다 그랬죠. 그럼 이 정도는 돼야 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들보다도 더 못 지키니까 의를 얻지 못해 지옥에 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를 얻으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계명의 준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여기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천을. 자, 여러분 우리가 개념으로서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말하면 꼭 반대되는 느낌을 갖지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의할 때 전부 다 회의할 때 말이죠. 우리 회의의 안건들과 주제들은 전부 다 행위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행할 것이냐죠. 그때 좀 뭐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요. 그죠? 그런 순간 당신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개념으로 믿음과 행위를 딱 놓으면 행위에 대해서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따로따로 배워서 그래요. 예, 믿음과 행위를 교리로 단어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고 믿는 사람의 삶의 행위는 즉 삶의 선한 덕스러운 행위는 또 그걸 행위할 때만 따로 배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가르칠 때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라는 줄 알아?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믿음이란 건 말이지 원래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진짜인 것이네. 그래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네. 이래주면 더 나은데 그러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배우지 않을 텐데 믿는 사람이 착하게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착해야지 이렇게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제로 얘기할 때는 서로 반대인 것 같은데 그죠? 두 개를 같이 말하면 반대 같은데 따로따로 얘기할 때는 항상 행위를 얘기할 때도 믿는 사람의 믿음이 나오고 우리가 또 믿는 사람 이거 믿음 말만 하지 말고 행위로 보여야지 또 행위를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는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는데 희한하게 명제나 교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꼭 이걸 분리시킨다고요. 이게 나의 모순이에요. 절대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믿어야 구원한다 말을 항상 하고 계시지만 그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 율법과 분리시키냐고 율법과 연관을 시켜요. 행위와 따로 떼어가지고 행위와 관련을 시킨다고요. 즉 보시면 가운데 예수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음이란 것을 정의할 때 그 믿음의 정의를 올바로 내리고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빼놓고는 알 수 없고 행위를 잘라내고는 그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거를 같이 이야기한다고요. 같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초보적인 문제를 거달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초보적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일 후에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심판 후에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헛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더래요. 이 참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음성 같은 것이 뭐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그냥 소리와 음성은 달라요. 소리는 귀를 자극하는 음파만 들어오면 소리라 그러고, 음성은 뜻이 있는 소리예요. 언어라고요, 언어. 그러니까 음성 같은 것이라 하면 음성이에요, 음성. 봐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이렇게 분별했는데 이게 음성 같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었으면, 내용이 분간이 안 되면 음성 같은 것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렷이 알아들었고 이걸 기록을 할 정도로 귀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음성 같은 거예요? 음성이지. 번역을 해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음성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이 같은 데는 그냥 큰 음성이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라고요. 사람의 소리, 언어가 있는 소리. 그래서 그 언어를 분명히 분별해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존귀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요 존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꼴 권세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귀가 빠졌어요. 이 번역한 사람들 좀 물어보세요. 왜 뺐는가? 자, 왜 이렇게 찬송을 하냐 했더니 그의 심판은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 아멘. 자,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이 의롭대요. 왜 의롭냐?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는 음녀에게 피값을 갚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대요. 그리고 이 음녀는 땅을 더럽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인데 이 땅을 더럽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자기의 음행의 반기를 든 거룩한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의 주님인 우리 하나님이 이 음녀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의롭다고. 하늘에서 말이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연합 합창들을 조직하지는 못하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다는 무슨 말이죠? 허다. 이거를 우리 아주 속된 표현 허벌나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 셀 수 없다. 예, 셀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할 수 있어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인 분이 그래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있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성경 전체에서 할렐루야가 시편 다음으로 많이 나온대요. 공통점은 찬송 맥락.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찬송이 항상 할렐루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요, 옛날에 찬양 인도자들이 할렐루야 있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찬양을 시작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 앞선 고백에 대한 종교로 같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 거예요. 야, 그때 이뿐이 아니라
24장로 이 양반들이 누군지 진짜 제가 제일 궁금한 사람들 정체가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12사도와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류의 어떤 존재를 말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진짜 제가 가장 성경을 풀면서 신비스러운 존재, 정말 알기 어려운 사람이 이분들이에요. 뭐 나중에 보게 되겠죠. 하여튼 이 엄청난 영광과 권세를 갖고 있는 24장로라는 분들하고 내 생물, 이 보호자를 둘러싼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위하는 특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도 가장 그 존귀하면서 피조물 중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했냐? 또 24장로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짧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소리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갖고도 찬송이 돼요. 제가 진짜 좀 평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24장로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겠죠. 네. 제가 자꾸 이런 설교 중에 뭐 평범한 이야기, 속된 이야기,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자꾸 안 써도 되는데 하는 이유가 자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가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고의 경배 언어예요. 아멘. 경배 언어로 최고는 아멘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이 마땅함으로 온 천지 만물이 듣도록 찬송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합당한 행위는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분노나 두려움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고라 자손 죽였다고 백성들이 오히려 화를 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죠? 당일에는 무서워했어요. 뭐야 우리도 죽겠다 이랬어요. 근데 땅이 다시 아물고 나자 어제 있었던 일을 잊고 오늘 모세를 죽이겠다 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통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찬송곡인데 3절의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아니, 이건 이제 할렐루야로 두 번을 했다는 것이고, 그 찬송곡으로 하면 여기가 두 번째 곡이에요. 주제가 달라요.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어떤 주제가 있나요? 통치하시도다. 누가 그러셨어요? 권사님? 훌륭하시다. 자, 보세요. 앞에는 주제가 심판이에요. 이번 주제는 통치에 대한 찬송이에요. 맞지요? 네. 보세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까 앞에는 뭐죠?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 어딨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유를 딱 말하는 본론에 들어갈 때 앞에서는 심판이고 여기는 통치예요. 뭐 완벽한 통치는 언제 있다고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고린도서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한 다음에 그리고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돌릴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여기에 강조된 거 뭐냐면 전능이에요. 앞에 심판에는 하나님의 속성적인 의가 강조되어 있고 여기 통치는 전능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능한 힘으로 통치를 하신다고요. 전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마귀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의롭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소리는요. 그래서 음량과 음색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더 커요. 소리가 더 웅장해요. 왜요? 심판이 끝나고 이제 마귀가 아예 없이, 저것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세상을 간섭함 없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빵빠레를 훨씬 더 크게 불러야죠. 네.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날이 있어요. 그죠? 그 날이 만약에 우리의 광복의 나라가 달랐다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날하고 광복된 날이 차이가 있었다면 둘 다 기쁘겠지만 어디가 더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더 기쁘겠죠. 그렇죠? 물론 이게 같으면 같이 소리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핍박한 것을 못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소리로 환호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통치가 시작될 때에 또 하나의 사건, 큰 예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러니까 이 잔치 날이니까 빵빠레가 팍팍 그냥 팍팍이 난다. 빡 울려 퍼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9절,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날은요 하나님께 찬송만 하고 그 정도 즐거움 끝난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의 주체, 그러니까는 즐거워할 이유의 주체가 나가 되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우리가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체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이 주인이라고요. 주체가 되고 신부가 같이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찬송하는 나도 그날에는 하나의 주체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영원에 있어서 단 한 번 있는 사건. 이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크게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 이날에 이 혼인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하나 있으니 그의 아내가, 이제는 신부라고 안 합니다.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는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 이 혼인식과 함께 준비가 끝난 상태의 성경은 아내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식전이죠. 아내는 식후입니다. 이게 식과 동시에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식 중에 혼인세약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한번 불러보라 하죠. 야뻥 이렇게 불러보라 하죠. 그때부터는 신랑 신부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입니다. 맞죠? 원래 호칭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성도가 맨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 곧 아내로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날에 기쁘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그 기쁨의 주체 중에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날에 이 영광스럽고 기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그 통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내가 신부로 곧 아내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에 있을 일 뿐만 아니라 그날에 있을 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날에 네가 거기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날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했냐 했더니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선물해 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이 펴어준 겁니다. 너에게는 지금 이것이 있어.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랬죠. 이 준비됨에 대하여 옷으로 확증을 시켜준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져가면 물건을 주는 것처럼 이 세마포를 입혀줄 무언가가 너에게서 확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보다 엄밀한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를 이제 우리 성경은 약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단순히 이신칭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부합하는 실천적 의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 번역을 여기다가 옳은 행실 이렇게 뜻까지 말해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게 아니지만은 해석상은 맞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신부는요 행위의 옳음으로 의가 있다. 왜냐? 음녀가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17장 18절 보면 음녀가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하면 18장 4절에 음녀의 죄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랍니다. 음녀와 같은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음녀가 뭐였냐? 18장 2절 3절에 보면 뭐래요? 각종 귀신을 섬겼대요. 그리고 음행했대요. 부와 사치로 치부했대요. 18장 12절 13절에도 요런 것들로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까지 장사했대요. 자, 이런 짓들입니다. 이런 짓입니다.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함께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녀는 17장 3절을 보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 있으며, 자, 일곱 머리에 10뿔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요 놈과 연합한 자가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체제에, 즉 사단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음녀와 함께 그 짐승을 타고 다니면 죽는 겁니다.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보세요, 이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그렇죠? 자,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면서, 이 진실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다. 이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나옵니다. 이제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서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새로 할 때 당신은 예수께서 나를 죽으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걸로만 끝이 아니고요, 정말로 악한 영이 행하는 일에 절대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그 미혹을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알쏭달쏭하게 하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게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 의, 자 보세요 여러분, 형식적 의가 아니에요. 형식과 실천은 말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형식적 의는 본질적인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없고 형식으로 의를 얻겠다는 거고, 실천적 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진 의를 실천하여 보이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실천적 의가 내면의 의와 항상 동질해야 돼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처음 와서 설교할 때와 예수님의 첫 설교죠. 사실은 산상수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하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하고 내용상 보면 결국 뭘 요구하냐면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속이는 자들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형식적 의가 아니라, 아시겠죠? 진짜로 실천적입니다. 실천은 아는 것은 실천하자, 배운 것은 실천하자, 믿는 것은 실천하자입니다. 실천이란 말은 그 이전에 이론적으로, 내적으로 무언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행위를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교 앞에 실천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전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을 행위로 나타낼 때 실천이라고 그러고, 그냥 행위는 그냥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실천의 행위라는 것은 그 전에 무언가에 대한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인격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른 알미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행위를 할 때 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의와 형식적 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형식적 의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천적 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받은 의를 확증하는 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실천적 의를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 그래요? 옳다 한다고요. 의롭다 해서 뭘 준다고요? 흰 세마포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형제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쫓겨났다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해석하기 솔직히 제가 맡으면 강의했지만 어렵냐면 여기서 혼인잔치 왔다는 것이 교회 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교회로 왔지만 예수를 안 믿고 쉽게 설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로 왔는데 예수를 안 믿고 끝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로 왔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지 못해서 의롭지 못하죠? 의로움의 옷을 못 입었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 본문을 정말 마음 편하고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혼인잔치하고 교회를 빗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저급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긴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말씀한 혼인잔치하고 이 교회 출석하는 문제하고는요 급이 달라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와서 혼인 예식의 음식을 같이 먹으러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쫓아냈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할 거면 어떻게 되냐? 5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5년이 돼도 믿음이 별 번이 없네. 나가시오.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이 없으므로 쫓겨나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여러분 이걸 보세요. 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혹시 떠났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짜 깊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 내지는 이해는 하기 어렵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경고는 뭐라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세부사항은 모를지라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예복이라는 것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냥 부름을 받아서 다 앉아있으니까 다 된 줄 알고 이게 아니고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양과 염소 이야기도 있잖아요. 양과 염소는 동물학적 분류를 해보면 제일 유사한 품종들이라고. 제일 유사한 종자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갈라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계를 삼을 말씀이지 쉽게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자, 저를 잠깐 봐보세요. 오늘은 웬일로 설교가 좀 짧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죠? 왜 죽었죠?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만들고 간수를 할 때 책임 맡은 자는 레위인 중 아론의 후손 고핫 족속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 받은 성읍이 중에 하나가 베스메스이기도 합니다. 베스메스는 일반 유대인과 단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레위인도 나와요.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또 신의 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세부 상황 몰라도 법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법궤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 정도 알고 있죠. 그 정도만 알아도 어떻게 하죠? 땅에 경계를 세운다고요. 그리고 못 오게 한다고요.
이렇게만 다 살 수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지 뚜껑을 열고 어머 항아리 진짜 있네. 야 돌판이 진짜 2개다. 야 하나인 줄 아는 글씨가 진짜 야 하나님 필체가 멋져.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거 저거 시들었는가 쌩쌩하고 만져보자 이러거든. 이게 이스라엘 할 짓입니까? 성경의 세부 규정에 싹을 만져라 만지지 마라 뚜껑을 언제 열지 마라 이런 말은 없죠. 제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부상을 가르쳐 준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어떤 경우는 본질을 가르쳐 준다. 본질만 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만 본질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세부 실천 사항은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블레셋보다 못한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적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을 뺏어온 거나 일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곤에 바친다고 했지만 다곤 앞에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봐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했던 일본 놈들이 한 걸 봤어요. 명수황이를 어떻게 죽였으며 소위 무속신앙적이지만 귀신에 갇히면 국가의 정기를 없애버린다고 말뚝박고 중요한 문화재들 뺏어가버리고 막 불태워버려 이렇게 했죠. 이게 적국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블레셋 이방 사람 입장에서 법궤를 뺏어갔어. 어떻게 하겠어요? 불살라버리지. 왜?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아예 그냥 없애버리죠. 아니면은 위에는 금으로 됐으니까 욕심나면 금 녹여갖고 자기 금가루 찍기 만들고 그룹이라든지 그죠? 금박 벗겨가지고 그 나무는 불살라버리고 항아리는 깨뜨려버리면 아니면 화병을 쓰든지 그 만나 마시나 보자고 먹어보든지 온갖 뭐죠?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신에게 바친다고 했지만 그것도 앞에다가 끄집어내갖고 다 엎드려 절시켜 놓은 게 아니라 성경 보세요. 옆에 나란히 놨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적국의 신이지만 적어도 신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반 또 못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디서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재밌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신나간 인간들이 7개월 전에 법궤를 부적처럼 쓰다가 3만 명이 죽고 빼앗겼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법궤 갖다가 기분은 좋아하는데 기분은 냈지만 우리가 부활절 기분은 내지만 부활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지만 교회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서 와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고 기분은 내는데 형식상 기분은 내는데 본질적으로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전만 더 험해 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오더니 이제는 밭에 있는 그 밭에 있는 바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구경이 나오고 있었다고요. 레위인들 그걸 맡기는 고사하고 아마 질서 유지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람 와서 보시고 그 다음 사람 와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만 또 못하니까 몇만 명씩 쳐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수천 권 수만 권씩 1년에 수십만 권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마음으로 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어려웠는데 진짜로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어버렸답니다. 그런데 행위가 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을까요? 예수가 믿고 싶어져 가지고 믿어져 버렸다는데 그 사람들은 죽이고 싶어 안달인 예수가 내가 사랑이 되고 믿고 싶어져 버렸다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한 말은 믿고 싶지도 않고 행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정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의 자기 모순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서 제가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을 제가 받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 안에서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실천적 의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자기 속임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들추어내시며 바른 믿음의 표본들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부분의 설교, 사역의 첫 설교와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종결하실 때 그 사건을 그 중에 공통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냄으로써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알고 또 잘하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실천적 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바 믿는 바에 정말 실천적 의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제가 약간 괴를 같이 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신명기 강의했습니다. 신명기 강의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뭐였냐면 읽어보면서 하나의 어떤 원리를 파악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걸 발견했죠. 오늘 말하자면 그 기본적인 것에서 지금 한 계단 더 올라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저 멀리 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신앙의 비전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해요.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첫 부분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재어가면서 저 멀리, 하나는 저 멀리 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꼭 지키시고요. 배운 것은 실천하는 거다. 아는 것은 해야 한다. 믿는 바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희고 정결한 깨끗한 세마포스를 준단다. 근데 그걸 입은 사람만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짜요. 그날에 가면 크게 영광도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천국 간다고요, 제가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성경의 뉘앙스 전체로 보면 천국 간다고 다 어린 양이 신부된 건 아닙니다.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받는 영광을 보세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나하고 어린 양의 신부 뭐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 둘 중 하나 받으면 신부죠. 그리고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고 어린 양의 신부는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저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게털 모자 쓴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상급 중에 최상급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려지는 그 칭호, 그 자리하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1000년 동안 다스리자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의 부부는 무천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가 묘사를 그림을 그려보면 너 밑에 앉아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려진 사람하고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지 않은 사람이야 말로 성경에 말하는 상급으로 하면은 최상급에 속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보다 못한 자들이 있다고 돼 있다고요.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는 자 있다고요. 지극히 작다.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분명히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판단 내리십니다. 너는 작다라고 한답니다. 그 작다는 말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죠. 근데 그 작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작다라고 한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옆에 이렇게 그 같이 서 있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주석적으로, 즉 성경 본문 해석적으로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체적인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는 과정에서 얻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볼 때
전체는 어감이 주는 그 느낌 있죠. 이거를 볼 때 어린 양의 신분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교할 수 있으면 할게요. 일단은 오늘 말씀의 요지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은 바를 실천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행위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입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적 의가 있는 사람, 옛적에 형식적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자라 천국에 들어가며 또한 어린 양의 아내로, 분명히 말하면 이제 준비하였으니예요. 능동태예요. 자기가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로서 실천적 행위로 살아가서 자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준비를 받았으니가 아닙니다. 유치원에 가니까 엄마가 한복 입혀주고 화장 다 해주고 그래서 무대에 올라 준비를 마친 게 아니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자, 그런 것처럼 실천적 의를 자기 스스로 행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였으니 그런다고요. 우리 주님 오실 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로 여겨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